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부산 세교회가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죠. 보통은 2주간인데 이 교회는 무기한 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한 주 만에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중앙정부에서 완화를 했잖아요. 이제는 10% 예배드려라.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 예배드려라. 자기들이 뭔데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역시. 근데 부산시는 우리 그냥 10% 강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10%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구청이 폐쇄 명령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참 이 뭐가 기준이고 원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서구청 관계자의 말을 제가 인용할게요. 시설 폐쇄를 풀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한 끝에 19일 오전 0시를 기해 폐쇄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수칙을 어긴 데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후 기준이 바뀐 상황에서는 이 교회에도 원칙대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만약 시설 폐쇄를 푼 상황에서 제한 인원수를 넘는 등 또다시 방역 수칙을 어기면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내리면 되는 문제이다. 상당히 머리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단 기각을 당했지만 항소에서 계속 진행될 상황이니까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둘째로 언론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이 세계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지 몰라요. 부담될 수 있죠. 세 번째로 이 세계교회가 무기한 폐쇄 명령을 받았으면 쭈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쭈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그 추운 날 찬바람 쐬가면서 예배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관심들이 더 증폭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세계로 교회에 대한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베풀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들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그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청이 폐쇄 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역사회에 많은 거예요. 이거 역시 압박으로 작용하죠. 다섯 번째로 이 세계교회가 방역을 참 잘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널리 알려졌다는 것. 방역을 그렇게 잘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생기고 있다는 것. 이거 역시 압박의 요인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세계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세계교회의 이 예배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고 박수를 쳤던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도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이제 대형교회가 이렇게 전면에 나선다, 위험 부담이 많잖아요. 대형교회는 가진 게 많으니까 뺏길까봐 두려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서 예배를 진행한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한국교회 전반에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세계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은 것은 이 정부가, 지자체가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면서까지 예배 인원을 멋대로 제한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폐쇄됐고 그 폐쇄가 해제된 상황에서 이제 세계교회가 지자체 방침대로 10%만 드려라 이랬으니 이제 10%만 드리자, 더 이상 무기한 폐쇄 조치 당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의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해제까지 해줬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한 1000여 명씩 모여서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 지자체가 다시 세계교회를 압박하고 폐쇄할 명분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느냐 되게 중요해요. 근데 둘 다 사실은 압박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욕할 수 없지만 한국 교회 전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예배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빗나가서 저희 예수비전 성결교회는 오는 주일까지도 예배 폐쇄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왔어요. 그전주에도 왔죠. 공무원들, 경찰들. 부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교회 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락달락 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분들도 참 고생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이 세계로 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 해제 조치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공격, 비난, 매도가 꽉 찰 것 같았는데 우호적인 반응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국민들의 인식이, 네티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걸 배우게 돼요. 기독교인들의 답변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답변을 내도 일반인들이 추천보다 반대를 많이 누르면은 상위에 링크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에 좋은 댓글이 링크되었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공감해서 추천을 많이 눌렀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속상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댓글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1위. 정작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게 팩트다. 2위. 세계로교회 환자가 없다. 작년 3월부터 고발을 8번 당했는데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당신들이 욕하는 교회 코로나 환자 없다고요. 3위. 문정권 눈치 보는 공무원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무원들도 참 안 됐다. 소신, 양심, 공정과는 먼 이웃이 되고 눈치 계산, 무지함만이 가득해 보이니. 세계로교회는 당신들 말 잘 안 들어서 괘씸죄라도 매기겠다는 거. 철저한 방역으로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방역을 안 지킨 것도 아닌데 당신들은 사람이 아닌 성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지. 이런 댓글이 3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네이버 댓글 모니터링을 늘 하는 저로서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4위. 종교의 자유 탄압하지 마라. 아직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 방역 철저히 하고 확진자도 없다. 기독교 밖의 궁화는 망한다. 5위. 교회에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진리다. 6위. 교회 얘기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언제까지 코로나 탓을 교회로 돌리냐. 교회에서 걸리든 안 걸리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만 좀 해. 맞는 말이죠. 어디든지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전파 가능성이 많아요. 자, 7위. 세기로는 영구 폐쇄시켜라. 부정적인 댓글이 7위째 들이 하나 남았어요. 8위. 세기롭게 화이팅. 9위. 방역 지침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아 폐쇄된 거잖아. 폐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해지하는가. 뼈저리게 반성할 때까지 폐쇄하라.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지금의 방역이 정치 방역이라는 걸 모르나 봐요. 눈뜬 소경이죠. 정치 방역 맞잖아요. 잣대가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원축이 다르잖아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멋대로잖아요. 민노총은 괜찮고 애국자는 안 되고 전철은 괜찮고 예배당은 안 되고 이걸 못 보면은 참 안타깝죠. 10위. 좀 알지도 못하면서 욕부터 하고 비난하지 좀 맙시다. 11위. 그냥 예배하고 있으면 헬기로 폭격해버리면 안 되나. 저 부지에 학교나 몇 개 더 짓자. 이 사람은 헌법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치국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12. 명령 같은 소리 안에 느그가 뭔데. 저도 이 명령이라는 단어에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기는데 자꾸 명령 굉장히 고압적이죠. 13위. 사형해. 참 안타까운 댓글이죠. 14위.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악마 목사. 그 뒤에 똘마니들 왜 풀어주는겨.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15위. 폐쇄면 끝까지 해야지 왜 풀어주나. 좀 강하게 좀. 지키는 사람만 손해인가? 이제 좀 지겹지 않나? 16위. 조상님들이 현명해서 과거에 왜 그렇게 종교를 탄압했는지 제정신들이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무교든 유교든 서로 존중해 주지. 지들만 생각하니 이건 뭐 니들이 진심으로 믿는 그분이 니들만 생각하라디. 아니 조상들이 그렇게 잘해서 종교를
박해하고 짓밟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았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죠. 주변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강했죠.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 그걸 몰라요. 대한민국의 교육 기독교가 초반에 다져줬어요.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거 다 기독교죠.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 다 기독교죠.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던 여성들 인권들 높여준 거 기독교죠. 공부하게 해주고 글씨 가르쳐주고 예배당에 모이게 해주고 절제운동, 알코올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자제하자. 이런 정신적으로 계몽하는 운동 기독교가 했잖아요. 17이 여기 교회 다니는 엄마는 믿고 골라야 되겠어요. 소름 끼쳐요. 18이 사람이가 사람 대접받기 싫으냐. 그래 기도하니 다 들어주시던 기도하니 실업자 하나 없이 가정이 다 평안하셔. 작자 가자. 인간 대접이라도 받으려면 맹신이 답은 아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영영영들아. 19이 교회는 인류의 적, 기독교는 미래의 사탄. 20이 전광훈 사이비 똘마니가 소년보 사이비더라. 전광훈은 전직 건달 신학교 졸업장도 돈으로 매수했던데 이런 인간들을 따르냐? 사이비 사기꾼들. 뭐 뒤쪽에 부정적인 글들이 있습니다만 상위에 그리고 뒤에도 상당 부분 옹호하는 이 세계를 교회에 대해서 지지하는 댓글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요 인식들이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변해야 될 것은 정부죠. 진짜 변해야 될 것은 지자체들이죠. 변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계의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치를 들고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이 결단을 통해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한국계 전체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인 절차 가운데도 성령님 개입하셔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유란 거는요 거저 그냥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도전해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자유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이 자유가 지켜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